2024년 6월 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당하게 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죠. 이 여종은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큰 수익을 얻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여러 날 동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바울과 그 일행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정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 날 동안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지자 아마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귀신의 주술이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하는 복음과 한 통 속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귀신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게 돼요. 그러자 즉시 귀신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이 제압되어지고 또한 귀신의 결박으로부터 노임받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노임을 받게 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은요, 분노하게 되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관심은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는가에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든 어떠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고발하게 됩니다. 명분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명분을 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왔습니다. 또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키고 자유케 했습니다. 귀신의 결박에서 풀어 노임을 허락해 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를 맞았고요. 그리고
옥에 가둬지게 됩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드려지는 그들의 기도와 찬송의 소리는 그곳에 갇혀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듣게 되지요. 그리고 갑자기 지진이 나서요, 옥토가 움직였고 문이 다 열리게 된 거지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면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법은요, 죄수들을 책임지고 있는 간수가 죄수가 도망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크게 소리 지르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여전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사실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만 했다면, 한마디만 했다면 그는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힘을 당하고 또한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그를 움직이는 중심축, 그를 움직이는 동력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매를 맞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굳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힘으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죄수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듣게 했고요.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간수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소리를 듣고요, 무서워 떨면서 그들 앞에 엎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게 되죠. 그때 이들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모두 세례를 주게 되죠. 그 결과 그 간수와 온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죠. 이 귀신 들린 여종, 그 주인들은요,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 그 중심축이 바로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매 순간의 선택을 결정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바울과 실라는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 그들의 이유, 그들의 삶의 전부는 바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중심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우리에게 얻어지는 수익입니까? 아니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